다니엘 우리가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기다림,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려 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웅성웅성 뒤에서 뒷담화하고 예수님을 흉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까 이런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읽으셨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아세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면 사무엘도 그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또 기도 이야기인가? 또 기도하라는 이야기인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뻔한 답이에요. 아니 또 기도, 늘 기도해요. 우리가 보면 이 금요일도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벌써 또 기도의 시간인가? 이렇게 들 정도로 우리가 늘 기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이것은 인간이 이 죄성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는 하나님이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늘 동일한 은혜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사랑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구가 자전하고 우리가 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공전하는 것처럼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가 1년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가 자전하고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그냥 자동으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동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날마다 새롭게 그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날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씻기고 먹이고 닦이고 재우고 이걸 매일 반복하는데
아이들이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반전사님 그 내외가 왔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한 3개월 동안은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기가 잠도 안 자고 둘이 울었다는 거예요. 아기를 놓고. 너는 왜 안 자냐? 그래, 뭐 잠을 안 자니까 잠을 좀 자자. 근데 아기가 또 막 울어요. 거기다가 잠도 안 자는데 또 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힘든데 애도 힘드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이 우는 거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사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가 자전과 공전이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는 매일 똑같은 것 같아도 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인간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도 우리가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감사가 없어지고요,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해주셔야지 하는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100% 확신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많이 불평했을까요? 이게 뭐 마실 물도 없다, 뭐도 없다, 늘 불평했어요. 모세는 안 그랬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뭐예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였어요. 똑같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잖아요. 뭐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따로 주셨나요? 먹을 거를 따로 챙겨서 주셨나요? 아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았어요. 똑같이 마실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세요. 기도가 없으면 감사가 없고요, 기도가 없으면 불평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광야에서 똑같이 보냈지만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기도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기도가 없었다. 기도가 없으면 감사도 없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거잖아요.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이게 은혜를 몰라요. 기도하는 자만이 은혜를 알아요. 기도하는 자만이 감사를 알아요. 기도하는 자만이 겸손해져요. 기도가 없으면 교만해지고요, 완악해져요. 감사가 없고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연하게 맡겨놓은 것 마치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따위로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런 식으로 일하시겠어요? 이런 것밖에 못합니까? 뭐 이런 식이잖아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세요? 이런 정도의 불평이 있잖아요. 정말 성경 읽다 보면 막 가슴이 떨려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다 멸하시면 어찌가나. 막 읽는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정말 한번 진노하셔서 다 쓸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아나려고 하나님 이따위 식으로 이야기하십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겁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그들이 안악자손을 두려워하고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죄와 나는 좀 다르다. 내가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내가 지금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있은 이후에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가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온산,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한 산 시온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시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우리의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 땅의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우리가 많이 어둠의 그늘이 많이 덮쳐서 한국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보게 되는데, 아내랑 같이 이렇게 한번 어느 지역에 갈 일이 있어 갔더니 우리나라의 복음 1세대, 우리나라에 이제 한참 복음 1세대들이 만든 큰 교회를 지나가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가 정말 복받을 때다. 저렇게 큰 넓은 땅에 저렇게 큰 교회, 그 신앙의 그 1세대들이 그렇게 뜨거웠구나. 그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의 그 웅장함과 그리고 넓은 터를 보면서 1세대들의 그 헌신과 기도, 그 기도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지금 얼마나 차 있을까? 우리가 영국의 우리가 교회를 보면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5만 명 들어가는 교회, 5만 명 들어가는 교회가 성도가 없으니까 20명, 30명이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중에는 거기에다가 바겐세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교회 안에서 매대 설치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대로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유럽의 교회로 가고 있다. 우리 기로에 있거든요. 이제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가요,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전쟁 이후에 이러한 부흥이 있었던 교회도 없었고, 이 땅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잖아요. 이 엄청난 부흥의 한국의 교회,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장로교나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각 교단의 교회들은 다 한국에 있어요. 순복음의 제일 큰 교회,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 이 각 교단의 가장 큰 교회들은요, 죄다 다 한국에 있어요. 신앙의 1세대 속에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워진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영적 부흥 속에서 이 교회의 기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계가 주목합니다. 한국 교회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유럽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나중에 큰 건물만 남고 사람이 없는 흉물스러운 교회 모습들, 교회가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어서 백화점으로 상점으로 다 내주고 교회만 겉으로 있지, 예배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곳, 유럽의 전체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한국 교회가 새로운 부흥으로 세상에 모델이 될 것인지, 이런 기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가 한강의 경제적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그 이름, 그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써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이대로 이제 지금은 당장 작은 교회들이 타격을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교회의 모델은요, 모형은 다 대형 교회가 한국 작은 교회들 속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다 큰 교회로 가서 대형 교회가 생긴 거지, 갑자기 대형 교회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작은 교회들이 이제 문 닫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대형 교회도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땅의 대형 교회들은 시골의 농촌 교회, 작은 개척 교회에 다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조금만 늦잖아요? 그러면 금방입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한국 교회 앞으로 딱 10년의 기회가 있다. 더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딱 10년의 이 기회를 놓치면 한국 교회는 재기불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중요한 거예요. 이 10년이 한국 교회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그가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내일 아침에 날 밝을 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 이제 해 저물어 가서 저녁이 될 때, 그때라도 너무나 급하니까 그가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급하게 지금 이 천사장 이 가브리엘이 급한 거예요. 그가 왜 급했느냐?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니,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니, 세상에 자기가 끌려간 그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에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총리 자리에까지.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다니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학문의 깊이가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급한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은 지금까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총명과는 구별되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는 시대의 분별의 지혜고,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총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차된 한국 미래가 앞으로 10년 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이미 미국에는요 보수주의, 신앙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하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이것을 믿지 않는, 그리고 미국의 목회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실제로 미국의 목회자를 조사한 게 있어요. 정확한 퍼센티지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너무 놀랐어요. 미국의 목회자의 많은 수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살자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놀랍게도 앞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이 복음이 정말 세상에서 전해질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 쓰신다면 그것은 자국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양평에 있는 우리가 아세안 신학교, 그 액츠라고 하는, 지금은 아신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원래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거를 그 여러 나라가 합쳐서 만든 학교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 미국으로 세우려고, 미국에다 세워야지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신학 교수들이, 그리고 정말 뜻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철야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국에다가 유치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지금 전 세계에서 순수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장학생들이 와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들이 오면 장학금을 지불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이 돌아가서 교수 자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복음을 배우려면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0년이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을 우리가 지키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총명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니엘이 가졌던 것과 구별되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10년을 우리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지켜낼 것인가.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자가 없어요. 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3절에 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렇게 되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시니까 이 가브리엘이 밤늦게라도 와서 뭐 급하게 날라오잖아요. 하나님이 급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만 이렇게 태평이지 하나님은 급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저녁에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다림인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전해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알고 지금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내가 말하게 하고 보이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은퇴를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정말 중요한 사명이에요. 예. 정말 중요한 기점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정말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우리 어깨에 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겠어요? 너 뭐 하다 왔냐? 그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때가 정말 중요하다. 지금까지 신앙을 막 열심히 해서 야 좀 쉬어야지, 야 내가 좀 느슨하게 그냥 해야지 했다면 지금이 다시 한번 신발끈을 묶을 때고 허리띠를 조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 땅의 온 세계의 순수 복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이 결정적인 기로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